지금까지는 불교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행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서양 철학 내지 종교학 분야에서 성혜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예, 서울대 종교학과에 계십니다. 제목은 신성한 독서와 수행 전통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임 초청 받아가지고 오전에 월암 스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제가 제 정신은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만은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깜짝 놀랍니다. 일단은 이게 학술 연찬회인데 이 사람이 많이 온 연찬회는 박사 학위 받고 처음이고요. 이후로도 잘 있을 것 같지 않은 모임이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부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워낙 다양한 분야에 특히 이제 불교의 이게 조예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스님들을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이제 각도를 바꿔서 제가 하고 있는 종교학에서 서양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종교학자니까 이렇게 저쪽 종단이나 종교 단체에 많이 이제 강연을 가는데요. 항상 신도수라든지 청중 중에서 종교적 배경, 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이 동국대니까 다 불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천주교인 계세요? 천주교인요? 한 분요? 높이 손 들어주십시오. 예, 제가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천주교인이 거의 한 8분, 7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불교인 박수 쳐주시는 건가요? 예. 다음에 우리 조금 덜 오래된 기독교 중에 개신교인 혹시 있으십니까? 2분 계시네요. 저쪽에도 계시고 3분, 4분 정도. 예.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 불교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되 천주교와 개신교도 자.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요.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가톨릭의 굉장히 오래된 수행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수행법을 매개로 삼아서 수행 전통이라고 하는 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오늘 제 이제 말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수행 전통,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동서양이 아주 굉장히 19세기, 20세기 이후로 활발하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인 가톨릭의 오랜 수행법인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그리스 로마의 테오리아라고 하는 아주 오랜 수행 전통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서구의 가톨릭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잊혀집니다. 철저하게 서양 사람들이 자기 종교 전통의 수행 전통을 잊어버리고 이후에 동양을 만나게 되면서 동양 종교 전통, 근데 이제 불교라든지 힌두교와 같은 종교 전통으로부터 명상법을 다시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숱한 오해와 아주 역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4번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명상을 가지고서 치유하고 초탈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행 전통으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종교를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천국에 가니까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현저하게 약해지는데요. 동서양 종교를 불문하고 특히 이제 동양 종교 전통에서는 불교가 대표적입니다만은 개정해 사막처럼 지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명상과 같은 수행을 철저히 잘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론적인 가능성이나 가치를 구현하게 돼서 인간이 더 온전하고 행복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의 목적을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에 두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서양 종교에 비해서는 동양 종교가 훨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서양 종교인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이런 수행 전통, 특히 이제 지성적 윤리적 명상 수행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명상 수행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2번째 이 강연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혹시 우리 저기 가톨릭 신자분 중에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톨릭 신자분 중에서요. 들어보셨군요. 예, 예.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거는요, 가톨릭에서 소위 말해서 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오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독서가 귀고 2세라고 하는 까르투시오 수도의 그 수도승이었던 분이 12세기에 수도승의 사다리, 저기 이제 보시면 사다리잖아요. 그 수도승의 사다리라고 하는 게, 사다리라는 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4단계로 구성돼서 신과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수행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성한 독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신성한 독서니까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은 독서지만 사실은 신성한 독서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신성한 성경, 신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디타티오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메디테이션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메디테이션이니까 이게 명상이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묵상이라고 번역됩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적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ditate on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에다 전치사가 붙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이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깊은 뜻을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한 의미를 자기 삶의 구체적인 장에 연결시키는 행위를 메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명상할 때 그 명자라는 게 여러 가지 한자어로 쓰입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상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지우거나 없앤다라고 표현한다고 보면, 여기에 묵상은 침묵 속에서 읽은 성경의 깊은 뜻을 깊이 사고하고 사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이해하면 청원 기도, 소원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원 기도라고 하면, 여기서의 기도는 관상 기도라고 부릅니다.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명상과 다른 단어인데요, 이 기도는 뭡니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내 속에 신의 사랑 혹은 신이 등장해서 신 그 자체를 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원 기도라든지 감사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입니까? 관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이 컨템플레이티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번역됩니다.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신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상태인데, 인간의 영혼이 철저하게 죽고 그 상태로 가는 것을 이 관상기도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기도는 관상기도고 이 컨템플레이션은 관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디바인 리딩이라고 하는 신성한 독서는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이라고 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라는 게 아빌라이 데레사 같은 기독교의 수녀님이자 성인인 분이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이 세상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몸과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집중을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 깊숙이 몰아넣는 거고, 그 다음에 몰아넣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것, 그리고 그 비우는 과정에서 보면 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도 깡그리 비우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한 내면의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는 행위를 관상기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관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 상태는 뒤에 이제 저희가 히랍 철학자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전통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히랍의 테오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이 기독교 전통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그리고 이제 관상은 신이 신만을 인식하는데 사실은 인간 영혼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통 기도라는 게 청원기도, 감사기도를 생각하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관상기도가 원래 있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 수도승들에게만 전승이 된 탓에 이 전통이 잊혀졌다, 망각됐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그
이 서로마 가톨릭에서는 신성한 독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동방 정교에서는 이제 소위 우리가 예수기도, 그 뒤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기도라는 형태로 이 수행, 그러니까 신을 만나겠다는 수행법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회는 퀘이커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침묵 속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완전히 임재할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다른 방식의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그래서 동방정교회의 대표적인 게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기도는 보시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3,000번씩 5,000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랑 비슷합니까? 연불선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이걸 통해서 신에 대한 강력한 사랑으로 이 말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믿은 상태에서 반복하면 신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안아줄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천국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이 예수기도이고요. 그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신성한 독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영향받은 책들이 이후에 이제 13세기쯤에 이제 익명의 저자가 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상태가 신을 만나겠다는 의지나 의사도 완벽하게 비운 상태에서 철저하고 완벽한 무지 상태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고 완벽한 무지 상태에서 신을 만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신에 대한 사랑만 남겨두고 그다음에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더 큰 전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신성한 독서 혹은 무지의 구름에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 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와 의식을 내 내면, 마음의 깊은 곳으로 집어넣는데 그 과정에서 내면으로 향한 주의나 의지가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근데 사랑, 예수, 뭐 이런 거, 은총 이런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흐트러진 주의를 다시 내면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이제 무지의 구름 혹은 신성한 독서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겠다,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보면 가톨릭의 수행 전통이 가톨릭 전통 내부에서도 면면이 살아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히랍 철학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거, 관상이라는 게 이제 쳐다보다라고 하는 건데, 신이 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알의 주체와 알의 대상과 알의 행위 자체가 완전히 하나로 돼 있는 상태를 관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보시면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이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다른 신적인 광기 상태라든지 변형의식 상태로 변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아폴로 신에 접신되면 예언, 신탁을 하게 되고, 뮤즈 신에 접신되면 예술적 감동이나 예술적 창조적 영감 상태에 빠져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뮤즈 신에 의해서 접신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모아놓는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뮤즈의 집. 그래서 뮤지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서 비롯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보시면 포도를 들고 있죠. 이거는 향정신성 약물인 알코올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을 모신다고 할 때 그 밤에 모시는 주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향정신성 의식 상태로 가는 카타르시스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에로스 신입니다. 사랑의 신이 어떤 사랑의 신입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결합하려고 하는 미친 듯한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에로스 신에 의해서 접신됐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에로스 신에 접신된 사람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자는 에로스 신에 접신돼서 뭘 요구합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 the beauty self라고 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미친 듯이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냉철하고 지성적이고 쿨한 철학자하고는 대단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신인 에로스 신에 접신돼서 아름다운 그 자체만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고, 이 철학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경지가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비전이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동굴에, 그 유명한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에 묶인 사람이 허상, 거짓을 진짜라고 이게 묶여서 이제 벽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슬이 풀려서
등 뒤 너머로 밝은 빛이 온다는 걸 알고 그 빛의 근원을 찾아서 점점 나가가지고 바깥에 태양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고 태양과 하나가 되는, 즉 선의 이데아가 하나가 됐을 때 이거를 관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관상이, 그 테오리아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 기독교 철학에 옮아지게 되면서 이 테오리아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theory, 이론이라고 번역돼. 왜냐하면 이제 지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내게 된 지적인 법칙이라든지 논리적인 어쨌든 이론적인 틀 자체가 theor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contemplation입니다. 아까 그 신성한 독서의 4단계 중에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 두 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상, 신적 관상 상태라고 번역이 됐는데 나중에 가톨릭 서양 역사에서 소위 말해서 테오리아가 결국 뭐만 남게 된 겁니까? 티오리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차원의 체험이나 통찰을 의미하는 컨템플레이션이 사라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지는 과정을 소위 서구 종교 전통에서 소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의 소멸, 혹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종교 전통의 흐름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그 히랍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입문시켜서 의식 변형 상태에서 소위 저런 신적 관상 상태로 가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종교 전통, 이걸 이제 미스테리 릴리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미스테리 릴리전이 사실은 히랍,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소수가 존재했는데 그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이 미스테리 릴리전이 철저하게 탄압받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물려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얻게 되는 존재와 궁극적 실제에 대한 통찰을 지성적인 방식으로 말로 설명하고 이걸 남들에게 전승하는 흐름들을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사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서양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신비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플로티누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로 쭉 연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일본의 교토 학파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에 대한 묘사가 불교의 공과 너무 흡사하다고 해서 익명의 불교인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교학자였던 기리성 선생님이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에카르트의 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뜻밖에도 체험이든 혹은 이제 궁극적인 관점에서의 유사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테오리아 혹은 컨템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오랜 역사 혹은 서양 종교사의 오랜 흐름 속에서도 의도적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어쨌든 궁극적이고 신적인 차원을 직접 체험으로 체득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목표를 명확하게 선언한, 그걸 통해서 마치 이제 동양으로 치면 천지인 하빌처럼 이제 궁극적인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적지만 소수지만 오랫동안 면면이 흘러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주류가 못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단 재판에 걸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레트 같은 여자들이 태어난 연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죽은 연도는 압니다. 죽은 연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이제 가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됐던 용어가 예수가 신의 아들이 신이 아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될 패러다임과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마치 불교에 우리 모두 붓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모두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이 이단 시비를 일으켰다는 거. 그다음에 에카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심판 중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했으니까 이단 심판 끝까지 결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단에 몰렸다는 거죠. 어떤 주장 때문에? 신비주의적 주장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서구가
소위 말해서 수행 전통,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지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것에 대한 알미라든지 흐름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이 서구의 특히 이제 젊은이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서구의 어쨌든 지배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제 동서양이 만나게 되는 거죠. 동서양이 만나게 되면서 특히 서양의 젊은이들이 동양 종교 전통에 그 힌두교를 포함해서 일본의 선불교, 힌두교와 같은 뭐 수행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개인이 직접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나 그 세상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개인 체험에 강조점을 두는 동양 종교에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70년대, 80년대에 저기 미국이나 유럽을 휩쓸었던 히피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틀즈잖아요. 비틀즈가 인도의 마헤시 요기를 직접 찾아가는 거죠. 인도까지 가가지고 뭘 배우고요? 명상하는 거죠. 명상하는 거죠. 왜? 자기네 종교 전통에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신성한 독서라고 하는 종교 전통이 서구 기독교 혹은 가톨릭 역사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의 명상 수행법을 봤을 때 이거를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메디테이션입니까? 컨템플레이션입니까? 컨템플레이션으로 번역해야 될 걸 뭐라고 번역합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전통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동양 종교 전통에서 비슷한 단어를 고른다는 게 메디테이션을 고른 거죠. 그래서 아까 정준영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메디테이트 온이라고 하는 게 심사숙고하는 건데 신성한 독서 종교 전통에서는요 심사숙고하는 메디테이션이 수행의 두 번째 단계였던 거죠. 네 번째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비롯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서양 사람들, 서양 젊은이들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도화된 소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에서 사후권을 강조했다고 하면 그 동양 종교 전통처럼 이 개인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혹은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적 흐름을 받게 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제도화된 기독교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생기냐면 영성과 종교성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서양의 젊은이들, 서양 사람들은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기 통찰을 얻게 되는 자기 정체성의 확장을 요청하는 흐름들이 생기면서 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종교성과 영성. 그래서 당신 종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아요라고 하는 표현이 20세기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 표현이 어떻게 해요? SBNR.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표현입니다. 종교를 넘어선 종교, 심지어는 무종교의 종교라는 말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맥락이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동남아시아 불교의 비파사나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소위 명상법이 종교, 제도화된 종교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서 활발하게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위 비범한 종교 체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동양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헌신과 경배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오쇼 라지니시죠. 우리나라도 뭐 80년대에 엄청난 이제 인기를 끌었잖아요. 심지어 인도까지 찾아간 한국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쇼가 오레곤 가가지고 온갖 이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은 미국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돌아가지만 여기 이제 미국 젊은이들이죠. 그러니까 동양 종교, 깨달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에 너무너무 흠뻑 그 매력에 빠져서 이 지금 이제 오쇼 라지니시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 이제 부모님들한테 내 몸이 아프니까 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교단에다가 집어넣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노동하고 또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묵타난다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인도에서 그 탄테라 요기로 아주 이름 높였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도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뭘 어떻게 성공합니까?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의식을 변형시키고 깨달은 자가 돼서 삶의 모든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잘 못 보던 가르침들을 이제 서구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고 너의 욕망들을 억압하지 말고 성적인 욕망부터 물질에 대한 추구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게 신에 대한 욕망에 이르기까지 욕망을 종교적으로 긍정시켜준. 근데 나중에 미성년자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이 사람도 심장마비로 수사받는 과정에 조사 들어간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았고, 그다음에 초감투론과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죠. 여기도 똑같이 크레이지 위스덤이라고 하는 말로 동양 종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서양에 전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의 후계자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그 밑에 또 신도들을 남자 여자들한테 에이즈를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젊은 시절에 히피 문화에 흠뻑 젖은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들 중에서 동양 종교에 엄청나게 경도돼서 특히 이제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요. 이게 입문을 했다가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직업이 많이 갖게 되냐면 종교학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종교에 워낙 관심이 있었고 동양 종교, 서양 종교를 비교해서 동양 종교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야 이렇게 대단히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그 종교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이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우리가 그 불교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강조했던 개정해 사마교, 소위 선정이 됐든 명상이 됐든 그게 관상이라고 부르든 묵상이라고 부르든 의식을 변형시켜서 존재 혹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는 그 경험 자체가 윤리적 완성이나 지적인 완성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오랜 종교 전통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형태로 이루어진 이 세 가지를 다 수행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기독교 혹은 가톨릭 전통이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양 종교 전통을 바라보면서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걸 다시 알아차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면 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동양 종교 지도자들도 서양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경배하는 서양 젊은이들 앞에서 문제를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지금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러니까 뭐 명상이 됐든 수행이 됐든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동양 종교를 믿는 분이 절반이고 서양 종교 쪽을 믿는 분이 절반이고 종교를 믿지 않는 분이 전체 인구의 절반인 나라는 전 세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교리라든지 그다음에 경전, 그다음에 수행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동시에 뭡니까? 절반 이상이 무종교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세속화된 명상이 이렇게 넓게 진행될 수 있는 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없었지만 인류 역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수행 전통이 됐든 혹은 명상이 됐든 혹은 동서양의 만남이 빚어낸 오해가 됐던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요한 공간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한쪽에서는 유물론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반대편에서 뭐죠? 종교적 극단주의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 중간에는 이제 세속화된 유형의 명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세속화된 명상이 혹은 이런 복잡한 컨텍스트 속에서 보시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는 상품화된 명상. 아까 맥 마인드풀리스 말씀하셨지만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통해서 뭐 종교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나 치유를 통해서 어떻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게 하고 더 자본주의적으로 어쨌든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명상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명상이 아까 말씀처럼 종교 전통에서는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통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화된 명상이 명상 만능주의처럼 명상을 하게 되면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지성적 윤리적인 부분이 간과되는 형태의 것이 한쪽에서 나타나고요. 다른 쪽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영적 우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종교적 수행과 종교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기 삶의 문제가 다 인간관계를 포함해 갖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과잉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이 문제를 소위 영적인 내러티브로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영적 우회라고 부릅니다. 영적 우회. 사실은 그 서구에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죠. 아니 내가 명상도 하고 이게 깨닫기도 하고 뭐 깨달음에 비슷한 유사한 체험 됐는데 나는 왜 여자친구랑 또 싸우는 거죠? 이렇게. 나는 왜 내 와이프랑 사이좋게 못 지내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왜 애가 저 컴퓨터 게임하면 화가 이렇게 나는 거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뭐죠? 종교적인 의식 변형의 체험이라든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존재에 대한 비범한 통찰이 곧바로 일상의 삶, 특히 관계를 다 바꾸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은 혹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지만 종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성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미 종교 영역 바깥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게 명상이라고 하는 종교적 수행의 한 영역이었는데 이것조차도 21세기 들어서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수업을 가르치거든요. 이번 학기에 150명이 듣는데요. 그 150명, 그러니까 명상과 수행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 한 학기 동안 나만의 명상법을 개발하는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수업을 왜 듣냐라고 얘기를 자기소개서를 써내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약을 줄이고 싶어서입니다. 네? 어떤 약이겠습니까? 살 빼는 약이 아니잖아요.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95%가 무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조차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이제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성 인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이게 이제 서양 심리학이 굉장히 잘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탈 이전에 이 지상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신의 억압된 개인의 무의식과 같은 거, 그다음에 뒤틀린 욕망, 그다음에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자라지 않았다는 거, 자기 어린 시절에 뭐 내면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개인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제대로 극복이 안 되면 그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내러티브가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도 되지만 아까 영적 우애처럼 건너뛰게 해서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 혹은 융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개인의 억압된 무의식과 욕망의 문제에 주목했기 때문에 종교적이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한 이 정신분석학적 통찰은요 사실은 지금 오늘날 어디에서요? 신종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종교 지도자하고 신도의 뒤틀리거나 잘못된 관계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 심리학, 영적 우애하지 않고 초탈하지 않고 현실에서 개인과 개인 혹은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어쨌든 이런 서양 심리학이 치유 혹은 이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라는 이름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동양은 또 뭡니까? 동양 종교 전통이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종교 전통 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 전통이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사랑의 실천 혹은 뭐죠? 자신이 발견한 불성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죠? 실천하는 거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 수행 혹은 지성적 수행이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를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이때 보면 이거는 그냥 초탈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얘기입니다. 욕구의 위계론이 이제 뭐
시대가 뒤졌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의하는 건데요. 뭐냐면 인간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 사랑과 소속감,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굶고 있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된 다음에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가 찾아서 그것들을 구현하는데 매슬로우가 또 무슨 얘기합니까? 자아실현 욕구의 더 윗부분, 가장 핵심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실현은 작은 나를 벗어나서 더 큰 차원, 우주적인 자아로 자기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고 보면 요 얘기가 사실은 21세기에, 왜냐하면 예전에 대부분의 인류는 뭘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범죄로부터 혹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된다고 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받고 발견하고 발견한 자기 삶의 의미에 따라서 자기 삶을 구현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초월하는 것을 누구와요? 그 주변 사람들, 대등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최초에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명상이라고 하는 혹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통합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무종교인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도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게 되면 특히 그래서 이제 명상조차도 세속화되면서 명상 외에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측면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하면요. 이 세 가지의 통합된 이해에 기반해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합적 이해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